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아멘.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연보사역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사역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바울은 큰 힘을 얻고 고린도 교회의 참여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활기를 얻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하던 중에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의 내외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도 바울과의 갈등 속에서 이 사역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뒤처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곡한 지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주춤했던 연보사역에 다시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후발주자인 마게도냐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비난이나 혹시 또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다시 재개할 뜻을 분명하게 오늘 밝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사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억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역 또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니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체면이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라는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역이 아니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함이 사역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언뜻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넉넉할까? 그리고 과연 누가 얼마나 있어야 넉넉할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넉넉한 사람도 될 수가 없었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넉넉하리만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연보든 헌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여러분, 넉넉함이 없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함과 넉넉함,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연보사역과 같은 그러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은혜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내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또 나눈다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간혹 들려오는 비투라는 문제들, 빚을 지고 도망을 갔다든지 떼먹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비투라고 하더군요. 내 것을 빼앗겼다고 여겨지고 내 것을 탈취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분하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맡긴 자로서 내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다시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맡긴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넉넉함과 나눔이 가능하겠지요. 자원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그저 거칠고 메마른 곳이었는데 여기는 둘러보니 초록빛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열매도 보이고 그리고 물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광야보다 훨씬 풍족한데 광야와 달리 여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때가 되어서 나가면 주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만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그날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 다시 내릴 것이니까요. 그런데 농사는 실패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만나는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농사를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해를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곧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또한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조금 못한 자들에게, 조금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청지기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청지기의 사역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자원함과 넉넉함이 출발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돈으로 연보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역들, 일할 수 있는 사업의 장들, 생업터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함께 그 사역들을 이루어내고 또한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수확들을 가지고 많은 수입들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빈의 권속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믿음과 이 넉넉함과 이 자원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성빈의 권속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부어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